우리 이 인류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거죠. 문화가 다릅니다. 종교가 또 이 세계에는 약 한 50개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종교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또 경제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가 다르고 정치가 다릅니다. 풍속도 다릅니다. 어떤 예술의 가치나 이런 것도 다 다릅니다. 각자 다 다른 세계 가운데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류상에 있어서 모든 것이, 우리 얼굴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배움의 가치도 또 배움의 어떤 양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인류에 있어서 다 이렇게 다르지만 꼭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한 가지 공통적인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건 다 다릅니다. 얼굴도 다르고 우리 배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해와 달이 다릅니다. 별이 다릅니다. 그렇죠? 다 달라요. 하늘과 땅이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게 있다면 이 땅에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똑같이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믿습니까? 달라야 해요. 성이 다릅니다. 네, 남자하고 결혼을 해도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달라요. 남자와 여자.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면 동성연애를 찬성을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아야 된다면 성이, 그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건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한다고 남자가 남자를 데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자가 결혼한다고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나 엄마 아빠 결혼할 거야. 여러분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니까 2000년 전에도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남자가 남자를 쓰고 여자가 여자를 쓰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차별 금지. 여러분, 차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왜 잘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고 왜 그래요? 이 사회생활하면서 남들과 차별돼서 우리 자녀가 좀 더 인정받고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차별화 시키려고 여러분들이 공부도 시키고 훌륭하게 키우고 인격이 이런 거 아닌가요? 똑같이 노동을 했어도 뭔가 다르게, 만약에 똑같이 돈 주고 또 그건 다 공산주의죠. 똑같이 배급받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잘 살아야 되고 똑같이 못 살아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하게 차별이 있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 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사회 속에서 무조건 같아야 된다, 자유평등, 자유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줘서 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해가 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은 아무리 자유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성과 여성 분명히 하나님께서 차별화돼서 만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보통 고민이 아닐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데려와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데려와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야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 그래서 시편 51편에는 제가 이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오늘 너무나 많은 설교를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건 접어두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유도 다 다릅니다. 자기 생각,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다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선택하며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데, 남성과 여성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르죠. 문화도 다르고 예술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인류의 공통된 게 뭐냐면 다르지 않는 것이 하나로 돼 있는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다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출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체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의인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무엇입니까? 죄.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잘 아시고 깨닫게 돼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인류상에 있는 이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는 이 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공통으로 하나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는 뭘까요? 죄는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4절을 보면 그 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래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지금 죄는 불법인데 이 불법은 어느 법이에요? 세상법이에요? 국가법이에요? 사회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법에서 죄는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불법이니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국가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사회법도 다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가 내 일생에 영원히 축복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사회법을 어기면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법을 어길 수도 있으면서 어기면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면 오늘 너는 마귀에 속한 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천국을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죠? 불법이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불법이다 이런 거죠. 불법.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법을 어겼냐? 나 이 정도면 괜찮다. 뭐 착하게 살았다. 이 정도면 나는 큰 죄가 없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느냐?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너는 죄인이니라. 그러면 이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착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이 죄인인 것을 내가 잘 깨닫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비춰줘,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희한하게 죄가 기억납니다. 성경을 보면 죄가 보여집니다. 성경을 보면 죄를 깨달아집니다. 성경을 보면 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막 밝히 드러내서 죄를 막 드러내고 말씀을 통하여 죄를 막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경을 보면 희한하게 덜쳐집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들켰냐 안 들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법에 저촉이 되냐 안 저촉이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켜서 감옥에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들켰어도 내 안에 성경을 보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기주의적이고 사랑하지 이것들이 막 다 죄로 성경을 보면 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과 같고 골수를 찔러 홍과 영과 이런 것들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 안에 서보면 다 나를 벌거벗게 만든다. 나를 벌거벗은 모양으로. 성경을 보면 죄 가운데서 죄가 다 드러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양으로 감출 수가 없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죄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인생사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이미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출생하였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성경을 보면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다 벌거벗은 모양으로 다 추접하게 더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을 정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했던 것들이 성경을 보면 막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회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론과 상식을 무기로 삼았던 나의 삶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자존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과 계산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희한합니다. 죄가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막 자존심이 깨지고 이런 것들이 막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꾸 내 안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자꾸 악을, 죄를 행하는도다. 왜 그래요? 우리가 왜 자꾸 나는 선을 좋아하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싶고 미워하기 싫어도 왜 자꾸 그런 것이 나와요? 이미 내 안에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자꾸 그 길로,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선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악이 나옵니다. 원치 않은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자꾸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왜 죄를 짓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칭하지 않냐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위로가 되시나요? 죄를 지으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야.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고, 또 다윗,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죄를 지었고, 여러분 야곱도 죄를 지었고,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게 의롭다고 칭하는 그들도 역시 죄를 지었다. 왜?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석가나 공자나 여러분 맹자나 이런 사람들도 역시 신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역시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툭 하면 우리는 어떤 때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도 어떤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렁 둘러붙입니다. 죄를 짓고 마는 것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죄가 없다면 안 그러겠죠. 그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이렇게 나와요. 내가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모면하고 쉽게 사기치고 쉽게 내가 뭐든지 쉽게 해결하려고, 그러나 이런 걸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꾸 덜쳐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나는 죄인이야,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그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죄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죄악들이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멀어지기 시작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변한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변했다.
야, 예수 믿더니 죄를 쉽게 저지르지 않고 변했다. 그죠?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주일날이면 어디 세상 일 하러 안 가고 틀림없이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교회 가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말자, 교회 가게 놔두자. 저 사람 변했다. 이런 별명이 여러분에게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했다. 이 변하면은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깨어져 나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악한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마귀가 떠나고 있다, 어둠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죄인,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인류, 모든 인류가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인류 죄인 가운데에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이거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차별된 거죠. 차별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그 인류가 다 죄악의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 죄를 인류 가운데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이 죄를 없애주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적으로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천주교도 50개 이상의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죄를 없애주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데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그분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석가도 죄가 있고 공자도 죄가 있고 모든 종교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왔어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다른 종교에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차별이 됩니다. 믿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이 여러분, 불교와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가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따라올 종교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없애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죄를 없애는 법을 정해놓은 것이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법입니다. 불법을 여러분 없애주려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없애는 방법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희한합니다. 제가 그냥 은근슬쩍 발을 붙이지 못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부러지니까 귀신이 울며 떠나가는 겁니다.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그냥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나는 안 질 거야, 나는 오늘 죄를 안 질 거야, 그래도 미운 놈 보면 또 미웠습니다. 나는 바늘로 쿡쿡 찔러가면서 죄를 안 질 거야, 그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혀를 아무리 깨물고 혀 속에서 피가 나게 죄를 안 질 거야 한다 하더라도 역시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희한하게 이런 죄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질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욕심과 절망과 어떤 뭡니까? 내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희한하게 이런 것들이, 죄악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새카맸던 악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오기만 하면 희한하게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있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눔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희한해요. 예수만 들어오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5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죄를 없이 하려는 분이, 없애는 분인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은 절대적인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법은 여러분의 불법을 싹 제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할 필요 없어요. 죄가 들어오면,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이 죄 덩어리인데 예수님이 와서 나를 바꿔줘.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아멘. 죄인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희한하게 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라집니까? 두 번째로 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 5절을 한번 더 읽어봐요. 5절 시작. 그 안에는 뭐가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석가는, 불교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석가는 역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안에 예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라야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고 우리는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죄가 있냐 없냐예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명하게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 법정에서도 뭐 어떡합니까? 로마 법정에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백부장 앞에서 뭐라고 심판을 합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판받을 때.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심판하러 끌려가면서 심판받고 재판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하늘의 빛을 잃고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것만큼 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도 접촉이 안 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된다. 여러분, 우리는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종교예요. 믿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나 이거 잡혀갑니다. 그죠? 여러분, 좋은 걸 놓고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좋은 거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혼선이 돼버리면 좋은 나라가 됩니까? 절대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하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 성격 차별이 여러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 남자 데리고 와도 좋아해야 됩니다. 저는 막 큰일 날 것 같아요. 아주 제 정신이 휙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성원 전도사는 남자 데리고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유, 보통 고민이 아닐 거야. 내가 그냥 천지가 무너지는 걸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 죄 없는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자마다, 이제는 우리는 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능력이 생기면, 이런 걸 알았으면, 이제 이런 걸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알고만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너무나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성실하고, 아주 우리에게 아주 아주 착실하게 아주 이렇게 잘 가르쳐 줍니다. 꼼꼼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법을 알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7절을 읽어봐요. 7절 시작. 자녀들아, 여기 보면 놀랍습니다. 7절에서 와서는 이제 자녀들아 그럽니다. 여러분, 이 알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니까 우리는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안에 신앙 안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사탄이 들어오고 이런 뭡니까? 죄가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탄아 물러가라. 죄아가 물러가라. 나는 너하고 짝할 수 없어.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결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결단하면,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은 결단만 하는 거예요. 결단하면 누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안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하면 죄가 물러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사탄이 물러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사울을 절대적으로 손을 안 댑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선하신 분 그분을 믿고 하나님 그에게 나는 칼을 대지 않습니다 했을 때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이 너무 좋습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뭐하라?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사탄이 무엇이냐?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이 더러운 생각이 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결단하노니 나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누가 물러가게 하는 거야? 우리는 결단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뭐하러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죄를 멸하고, 한번 8절 읽어봐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두 번째로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죄를 없애고 마귀는 죄는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할렐루야. 주님 받아들이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평강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풍성하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무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용서할 수 있는 게 무죄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잘못하면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봅시다.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씨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고 여러분 육신을 따라서 났지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아멘.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뭔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자라서 나무를 만들고 할렐루야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씨가 자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왜 영생해요? 우리가 주님이 영원히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봐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봐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내가 보기에 좀 추하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자녀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고 악이 물러가고 불법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